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2016년 3월에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 바둑의 아주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AI, 인공지능 알파고 사이에 대전이 벌어졌는데 4승 1패로 이세돌 구단이 졌지 않습니까? 예, 7년 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다시 이세돌 구단과 AI가 같이 대국을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백전백패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 번도 못 이깁니다. 1000번부터도 1000번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7년 사이에 AI가 놀랍게 실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자주 하잖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을 줍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네이버가 지금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라는 이 오픈 AI 회사에서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이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고 한국에 곧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뭐 하는 데냐 하면요, 궁금한 것 몇 마디만 말로 던져놓으면 또는 입력을 시키면 다 순식간에 해결해 주는 이런 이 대화 전문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는 뭐 틀어줘 그러면 음악 틀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들을 배출하면 마지막에 의사고시를 치잖아요. 그런데 의사고시 문제를 입력을 딱 시키면요, 금방 풀어버립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소설가들이 소설을 쓰고 싶을 때도요, 몇 마디 아이템이 되는 이 모티브가 되는 단어 몇 마디만 집어넣으면 멋진 소설을 순식간에 뽑아내는 이 놀라운 이 지능을 가진 이 프로그램 말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나 또 학생들이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논문 하나 쓰려면 몇 달 동안 매달려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몇 단어만 알려주면 멋진 논문을, 완벽한 논문을 금방 뽑아주는 기능을 챗 GPT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봐도 흠이 없답니다. 그 논문, 그 글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국회 연설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 연설할 때에 몇 마디를 이제 힌트를 줬더니만 쫙 뽑아주는데요, 그대로 읽었답니다. 그대로 읽었는데 그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게 뭡니까? 챗 GPT가 만든 건 줄 전혀 몰랐다 그러잖아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AI도 대단히 발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소리가 있잖아요. 목소리 몇 마디만 요즘에 AI에게 집어넣으면 그 외의 목소리도 100% 가깝게 재현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신 당한 분도 있죠. 여러분 아들, 딸이 전화로 아빠 그러고요, 하면 들어보면 아들, 딸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요즘의 AI는 100% 아들, 딸 흉내 다 낸다면 모른대요. 여기까지 기술이 왔다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요, 피카소 같은 그림도 딱 되면요, 한 2, 3분 만에 완벽하게 그려내는 AI가 나왔습니다. 영화나 여러 만화에 보면 포스터 만드는 그 캐릭터도요, 멋지게 100% 비슷하게 뽑아낸다는 이런 AI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 선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답변을 여러분, AI의 답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왜 바둑을 여기에 뒀는지 전에는 알았대요. AI가 바둑을 뜰 때는. 지금은 왜 여기에 이 수를 뒀는지를 도무지 모른다는, 그 외에도 AI의 그 지능을
못 따라가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대학마다 이 프로그램 못 쓰도록 법적으로 못 쓰게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도 곳곳에 미국에 지금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으니요, 어떻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전기 코드 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 GPT 버전 4가 지금 몇 달 뒤에 나온다잖아요. 한국에 지금 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와 비슷한 이 문제의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지 않습니까? 6일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마지막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 게 뭘까요? 생기의 내용이 뭘까요? 저는 자유의지라고 봅니다. 자유의지, 프리윌이죠. 영어로 생명체, 인격체로 하나님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피날레입니다. 피날레. 로봇 만드는 거 아닙니다. 아바타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독립된 자율적인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겠습니까? 자유의지를 줄 사람 여기 있나요? 없습니다. 자유의지 안 줍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기를 반역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도록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인형이나 이런 AI에 이런 자유의지를 못 줍니까? 간단하죠. 못 믿으니까요. 못 믿으니까 저게 나중에 나를 배반하고 반역할 것을 생각하니까 절대로 자유의지를 못 주죠. 그래서 로봇 선까지 못 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시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전능함이 아니라 우리를 100% 신뢰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능하세요. 왜요? 우리를 100% 신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과 신뢰는 하나입니다. 사랑과 신뢰는 하나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100% 신뢰하여 자유의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맡깁니다. 온 지구를 맡겨서 위탁을 주죠. 관리를 잘 하라고요. 예, 믿음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의 시작, 성경 66권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100% 신뢰한다는 이 신뢰 위에 쓰여진 책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왜요? 뭐 아름다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준 이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과 이 우주 만물이요, 생물과 무생물 전체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서로 조화를 이루니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신기한 지구를 다른 나라에서 보면 아름답죠? 사진을 찍은 걸 여러분 보잖아요. 컬러풀합니다. 다른 행성이나 다른 별을 보면 노란색이나 또는 흰색밖에 없는데요, 지구는 천년색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외모고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그 지구 안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고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호흡하며 생활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이 인간과 사탄이 이것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지극한 이 신뢰를 무참하게 사탄과 인간이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사람도 사탄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까지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왕의 능력이 있습니까? 주인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온 지구가, 온 우주가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이나 그 사탄은요,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이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지구 말입니다. 이 지구. 지금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만든 AI가 자기들을 넘어서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어떤 일을 벌릴지 모릅니다. 어떤 일. 여러분, 공상소설 영화를 보면 로봇들이 인간이 만든 로봇가 AI가 반란을 일으켜서 인류를 멸종시키는 이런 상상하는 영화나 또한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공포에 질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AI가 인간을 월등하게 넘어서고 이 속도는 매우 빠르게 넘어서는 실력이 AI가 점점 늘어납니다.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고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 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향한 신뢰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을 100% 신뢰합니다. 100% 신뢰합니다. 100% 신뢰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성취하셨는데,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신뢰를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 피조물은 창조의 단어입니다. 창조가 다시 되는 재창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창조. 첫 창조가 아니라 다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100% 신뢰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대화 소통 교제하시고 온 지구와 우주를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인간을 재창조해서 그 일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재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습니다. 안식일이라 그러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7일째 쉬셨을까요? 천지 창조, 온 우주의 별과 생물과 무생물, 사람을 만드는 이것이요, 고통입니다. 대단한 수고입니다. 땀을 흘리시고 너무너무 힘드셔서 7일째는 쉬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6일 천지 창조의 이 수고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으니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대한 재창조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고까지 우리를 재창조하신 위대한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100%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시려 주님이 오셨고, 그 현장이 십자가 위라는 말씀. 누가 인간을 재창조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재창조하여 위대한 피조물로 다시 복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셔서 때가 되셔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말씀.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 지금 봄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에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생명이 살아갑니다. 어떤 별이든지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산소가 있냐 없냐, 물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성령이세요. 성령의 바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이뼈 저뼈가 붙고요, 마지막에 생기로 성령이 들어가니까 모두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죽었던 많은 3,000명, 5,000명이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창조된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라니까요. 어떻게 인간을 재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공장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만들다가 파손된 거나 잘못된 거는요, 완전히 다 버립니다. 박살을 내가지고 완전히 다시 이겨가지고 다시 만들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떤데요? 타락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까? 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명예욕으로 가득 차고요,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교만하잖아요. 예, 그래서 늘 죄를 범하고 죄를 마시던 이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는 위대한 재창조의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놀라운 기록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면 저와 여러분의 사망신고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남병식 사망당함, 빨간 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름도 다
사망 신고서가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오늘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죽이시고 다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절, 6장 4절, 6장 8절, 6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 3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곳곳에 저와 여러분의 사망 진단서, 사망 신고서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세상의 것이 유혹이 안 됩니다. 시체 앞에 가서요, 돈 주면 받습니까? 시체 앞에요, 여러분 명예를 높여줄 테니까 시체가 모르는데요, 반응이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신기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쳤잖아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요, 명예 없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살고 아둥바둥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능지처참을 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요. 그래서 나는 시체가 된 거예요. 시체가 무슨 명예욕이 있으며 시체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신기한 일이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소식이 있죠. 성경에 보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출생신고서가 성경책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영세를 받으면 세례명을 줍니다. 영세명. 전에 이름 없애고 새 이름을 주잖아요. 무엇입니까? 세례.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물속에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물 위로 올라가서 다시 살아났다는 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입니다. 새 생명,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 3장 1절 곳곳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다시 이미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비하죠? 우리가 나지도 않았던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죽었고 2000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잖아요. 신비한 세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권력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예수 따라갑니다. 예수. 성령을 따라가고요. 신비합니다. 이 세상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이야. 새 피조물.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하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새 피조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진정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까? 어떤 조그만 어려움만 당하면 아이고 내 죽는 거 아는 거다. 내 오늘 죽느냐 사느냐. 여기 아동바동 벌벌벌 떨죠. 이미 죽었다니까요. 뭐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 건가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능력이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은요 세상이 못 이겨요. 이미 죽었는데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관심이 예수에게 있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입춘이 어제였죠? 어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덕도가 고향인 사람도 있고 가덕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저도 월요일 날 쉬는 날 되면 집사람과 함께 가덕도에 자주 갑니다. 가서 참 귀한 산책로가 있는데요. 거기를 지난주에 갔다가 매화꽃을 봤습니다. 매화꽃. 처음으로 피는 매화꽃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꽃이 피었습니다. 새봄이 왔어요. 새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죽으면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신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서 문제입니다. 안 죽어서 문제잖아요. 안 죽어서 부부간에 또 여러 곳에서 분쟁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너가 아느냐 말이에요. 봄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봄이 와서 봄바람, 성령의 바람 위에서 다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죠.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돈 많이 벌까, 거기에 정신을 팔렸지만 이제 그건 죽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이 봄,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봄을 맞이하면서 또 남은 여생에 성령의 봄바람이 우리 심령에 다시 불어서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룩한 산정연교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